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는 열왕기상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왕기상하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봐도 좀 헷갈리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몇 주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열왕기상하의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면요. 열왕기상하의 중요한 특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 열왕기상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개의 역사서가 있는데요.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에는 네 권이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입니다. 자, 역대기 역사서에는 세 권이 있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왜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두 권의 역사서가 필요했을까? 자, 그것은요, 역사를 기술하는 시점과 또 역사를 기술했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역사서는 언제 기술되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기술되어졌다고 봐요. 이런 바벨론 포로기는 어느 때죠?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을 때예요.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거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약속 지키겠다.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살아낼 것을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은 체결하였지만 이 언약을 준수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언약이 파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던 우상 숭배, 이것이 매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에 회개할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신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거의 얼룩과 죄와 한계를 반성하는 맥락에서 기술한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에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신앙인으로 간주하는 다윗의 죄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죄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런 불행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하를 기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열왕기는요, 이 다윗의 통치 말기인 주전 970년부터 여호야긴 왕이 감옥으로부터 석방되는 주전 560년까지의 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치 말기를 주전 한 970년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를 주전 560년으로 봐요. 그래서 970년부터 560년까지 400년 이상의 이스라엘 역사를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자, 열왕기상하에서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기술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언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역사에 대한 기술보다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일반 역사가가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왕들을 평가하게 될 때, 아, 이 왕은 좋은 왕이고 이 왕은 나쁜 왕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겠습니까? 보통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가 안정적이었는가,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경제가 부강했는가, 그 왕이 통치할 때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하였는가. 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는 왕들을 평가할 때 정치, 경제, 군사적 업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런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등장했던 42명의 왕을 평가하게 되면 다윗, 솔로몬, 오므리, 아합 이런 왕들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하는요,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졌습니다. 예언자는요, 정치, 경제, 군사적 업적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구현했는가, 이방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견제내었는가. 그래서 예언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위대한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상하가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하는 신명기 역사서이다.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과거 반성의 맥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진 이스라엘 역사이다. 정치, 경제, 군사의 업적보다 신앙,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열왕기상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시점을요, 보통 학자들은 주전 560년부터 539년 사이라고 봐요. 자, 왜 560년부터 539년 사이라고 보고 있냐면, 여러분 열왕기상하의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37년간 감옥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37년 만에 그 감옥으로부터 석방이 돼요. 자, 그때가 바로 주전 560년입니다. 자,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의 핵심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하에는요,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는 나오지만 고레스 칙령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여호야긴의 석방과 고레스의 칙령인데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는 나오지만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열왕기상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시점이 주전 560년부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진 539년 사이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열왕기 상하는요, 어떻게 기술되어져 있냐면 북쪽의 왕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 북쪽의 왕이 다스릴 때 남쪽 왕을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남쪽 왕을 소개한 다음에 또 북쪽 왕을 소개하고 북쪽 왕이 통치할 때 남쪽 왕을 또 소개를 해요. 그래서 북남의 순서로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의 기술 방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상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열왕기 기간 총 400년 가운데 10분의 1에 불과한 옴므리 왕조 때, 이 옴므리 왕조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는 다윗 통치 말기부터 여호야긴의 석방까지 400년 이상의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이 오므리 왕조가 존속했던 기간이 한 4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열왕기의 기간에 비교해 보면 오므리 왕조가 존속했던 기간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방대한 열왕기 상하 안에서 한 3분의 1가량이 오므리 왕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가 누구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4대. 요때 40년 정도가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는요, 야훼 신앙을 옆으로 밀어내고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자체가 과거 반성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왜 심판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가 누구냐? 바로 오므리 왕조란 말이에요. 이 오므리 왕조가 야훼 신앙을 몰아내고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을 때 거기에 맞서서 야훼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보시게 되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왕들이 통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왕들의 숫자는요, 총 42명입니다. 42명.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되었고요. 자, 사울이 죽은 다음에 1차 남북 분열이 있었죠. 자, 북쪽은 이스보셋, 남쪽은 다윗인데 이스보셋이 금방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제2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제3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와 르호보암을 반대하는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분열되게 됩니다.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북쪽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때를 남북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데 남북 분열 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늘 읽어도요, 이 왕들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정성을 기울여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42명의 이름 정도는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 왕이 어느 시기쯤 통치했던 사람인가, 남유다의 왕인가, 북이스라엘의 왕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예, 이렇게 19명이에요. 이렇게 19명.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반 정도 흡족하게 했던 왕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 그 외에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신앙적 인물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 존속을 했거든요. 근데 200년 존속을 했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200년 가운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정치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자, 200년의 기간 가운데 왕이 19명이 있었다면 한 왕당 평균 통치 기간이 한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정치가 불안정했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 플러스 일부 베냐민이 한 나라를 이룬 거거든요. 그럼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지파에서 다 왕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나와 다른 지파의 사람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계속 그 지파에서 왕위를 차지하겠죠. 그럼 우리 지파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파에서 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스리는 왕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 지파에서 왕을 등극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남유다는요 한 335년 정도 존속을 했는데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 20명의 왕 가운데 19명은 다윗의 후손들이었던 남자들이었고 중간에 한 명 오므리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통치를 하게 돼요. 자, 남유다 왕들을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이렇게 20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중간에 아달랴라는 사람만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어요. 오므리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만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나머지 19명은 다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5년의 기간 가운데 20명이 통치한 거니까 한 사람당 평균 통치 기간이 17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평균 통치 기간이 10년이라면 남유다는 17년. 훨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남유다는요 대부분 다 유다 지파와 일부 베냐민이 함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다 지파 사람이 통치하는 거니까 별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쿠데타라든가 반역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모든 것이 5배 이상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을 세계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한 230개 국가 가운데 세계 유일 분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원래 한 형제였는데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실존적으로 너무 쉽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남북한은 그나마 북쪽이 영토는 좀 넓지만 남한이 인구도 훨씬 많고 경제력도 훨씬 강해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일부 베냐민이 있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와 일부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게 될 때 인구, 영토,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에서 북이스라엘이 최소 5배 이상 강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은요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신하 그리고 모범적인 왕이 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왕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체제는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자, 먼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에 자신의 지도력을 계승할 만한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십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지도력이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파로부터만 리더십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도력이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느 지파는 이 사람을 리더라고 인정하는데 어느 지파는 이 사람을 리더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파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지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사시대 때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도 이방처럼 백성들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력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왕조를 계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의 왕국을 세웠어요. 자, 이것을 보통 우리는 1차 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로 인정을 했고 그 외의 지파들은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정치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남북 1차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다윗은 그 요청을 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 왕이 사울이었고 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이거든요. 자, 근데 솔로몬의 통치 때 솔로몬의 통치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솔로몬처럼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협상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가혹하게 백성을 통치하겠다고 말을 해요. 자, 이때 남유다와 일부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왕국을 세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2차 분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게 되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과 이스보셋의 분열은요, 오래 지속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일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열 지파와 일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갔고요. 수백 년 동안 서로 갈등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또 당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근데 이때 페르시아는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또 한 명의 정치 지도자인 왕이 탄생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왕은 없고요.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정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인 왕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체제가
존재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지도체제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명기 역사서이다. 과거 반성의 목적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반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죄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졌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 예언자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서술되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한 명, 그 당시 남유다의 왕 한 명, 또 북이스라엘 왕 한 명, 그 당시 남유다의 왕 한 명.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서술된 시기는 여호야긴이 감옥에 석방되었던 주전 560년부터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던 539년 사이에 아마 기술되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40년간 존재했던 오므리 왕족 이야기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 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바알 숭배에 몰두한 거예요. 그 바알 숭배에 몰두했던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므리 왕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때 바알 신앙에 반대하면서 야훼 신앙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이다. 두 번째는요, 그 남북 분열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몇 명의 왕이 있었는가? 총 42명이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해서 총 42명의 왕이 등장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체제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출애굽의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지도력이 축소되어진 사사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무엘 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었고,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통일 왕이 있다가 로브암 때 로브암을 따르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남북 분열 왕국이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더 이상 왕을 세우지는 못하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체제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몇 주 동안 또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열왕기상하 설명도 들어보시면서 또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면 훨씬 열왕기상하가 좀 입체적으로 아마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